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에 이 만물을 다 짓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이 있을 장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거기에다가 온갖 먹을 과실도 또 거기에 다 준비 다 해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살도록 그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지어놓고 에덴 동산에다가 거기다가 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날 수도 없고 스스로 자기가 어느 장소든지 자기가 스스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게 했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었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거기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가 만나는 현실을 처할 때에 내가 이 현실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이 현실을 오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 저런 현실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이 현실을 만들어서 그 현실에 만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실을 만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현실을 내가 이렇게 만나게 됐다.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완전히 바꾸지 아니하고는 이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현실에서 바른 이 현실관을 가지지 못하고 그 현실을 다 허송세월하고 이 현실에서 우리는 죄만 짓다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됩니다. 우리 생각을 다 바꿔야 돼. 근본적으로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사람까지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두어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현실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물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우리가 그 만물 속에서 살 수 있는 그 현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는 큰 깨달음이에요. 현실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내게 만난 이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셨다는 요거 하나만 가진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논리로 무슨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요. 이거는 고차원의 문제요. 신령한 문제요. 우리의 과학의 물질의 육체를 초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알려주면 그대로 우리가 알아서 믿는 일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만들어서 내게 그 현실에 하나님이 두었다. 에덴 동산에 두사 그랬으니까 그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어서 우리가 현실을 만났다. 그럼 내가 만나는 현실 하나는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이게 접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현실이요. 하나님의 솜씨로 하나님의 손길이 묻은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그 현실을 만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뭐 때문에 이 현실을 줬느냐? 뭐 때문에 그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현실을 왜 줬는지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그 사람의 그 현실에서 표류를 하지 않습니다.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 이 뭘까? 현실에서 이럴까 저럴까? 이런 것보다는 먼저 목적을 생각하면 이 현실은 이런 목적이 있었구나. 그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먼저 잡으면 그 현실을 바로 상대할 수가 있는데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 무슨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무슨 이런저런 뜻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현실을 주셨다는 거,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창세기의 1장에 보면 창조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 같이 만들어서 그 말이에요. 만들고 뭐 때문에 만든다 했습니까?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만들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난 뒤에 꼭 하나님처럼 만들고 난 뒤에 그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요. 다스리게. 그럼 하나님 다음에 그 위치에 세울 수 있는 그 위치에 세워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직책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은 하나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일이 다스리게 하는 이 일이 곧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직책을 세워서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근데 이런 목적을 다스리게 하려 그러면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실력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 속성대로 만들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는 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말이에요. 요 속성을 요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요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형상이 없으면 그 사람을 만물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둘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되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지 못하면 만물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만물이 보기에는 하나님 다음으로 그런 실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을 하나님이 위치도 좋고 직분도 좋고 실력도 좋고 그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만물에게 다 만물을 다스릴 때 만물이 그게 다 복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사람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짓고 난 뒤에 만물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장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스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이 다스리는 사람됨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 버렸지. 하나님 직책도 다 쫓겨나 버렸지. 더 이상 만물 위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이 일이 다 깨졌는데,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이 일을 잘 하다가 박살이 났는데, 더 이상 더 천하고 천하서 만물보다 거짓된 이 사람이 되어서 그 받을 형편, 받을 모든 심판 앞에 이렇게 못난 자가 다 되어 있는, 불쌍한 자가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를 시키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직책을 복구를 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죄 없는 자, 어려운 자, 하나님과 화친된 자, 이런 속성,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예수의 공로입니다. 대속의 공로요. 그리스도란 말은 그런 사람을, 이제는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만물 위에 다스리는 직책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직책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젠 우리의 형상이 복구가 되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 위치, 그 중보자의 위치가 복구가 되는 겁니다. 복구가 되어서 이제 그 사람을,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어떤 현실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구시키는 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직책을 다시 복구시키는 이 일을 어디서 합니까? 현실에서 합니다. 에덴 동산, 현실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첫 창조를 할 때는, 그때는 그 현실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도 되었고 위치도 가졌고 만물 다스리는 일을 했지만, 지금은 현실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구하는, 즉 온전한 사람으로 복구하고 온전한 직책을 세우는 이 복구 작업을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구를 시켜서, 그 말입니다. 복구시켜서 그 다음에 모든 직책을 그에게 다 맡겨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는 이 목적이 이루기 위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자, 이것을 믿고 나니까, 야, 이 현실은 내게는 참 고마운 현실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데는 참 고마운 현실이다. 하나님의 이 중보의 직책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너무 고마운 현실이다. 이 현실이 참 내게는 보배 같은 현실이다. 그 현실이 뭐 어떻게 핍박이 오고, 어떻게 내게는 손해가 오고, 어떻게 내게는 참 천대를 받고, 어떻게 거기서 가난이 오고, 어떻게 뭐가 와도 그 현실은 나를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한 것이고, 온전한 직책을 주기 위한 것이고, 만물 위에 세우기 위한 것이니까, 그 현실을 껍데기만 보지 말고 속을 보니까 기쁘고 감사할 일이다. 이래서 감사를 하는 일이 나오지 않으면 그 현실에서는 다 실패가 되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만나면, 아, 이 현실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현실을 주셨다. 두 번째,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현실을 만들었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또 하나님이 이 현실에 나를 두었다. 에덴 동산에 두사,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두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현실을 만나게 했다. 그 말이요. 이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를 이 현실을 만나게 했다. 그 목적이 뭐냐? 왜 현실을 주셨냐? 목적이 뭐냐? 온전한 사람, 구비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복구를 시켜서 그 하나님의 직책을 맡기기 위한 이 목적이다. 야, 이 목적을 생각하니까
이 현실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고 또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됐는지, 그 현실 만날 때 벌써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다면 막 그 사람은 이제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랬습니까? 이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만나게 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인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직책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주셨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다음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 현실을 만나서 뜻을 찾아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떤 현실이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순종할 때. 겨자씨 믿음은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할 때 천나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확한 하나님 뜻을 찾아서 어떤 세상이 이 방해해도 크게 꺾이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순종할 때, 그때에 뽑고 옮기고 심기우는 만물이 응종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요, 성화가 되는 것이요. 이렇게 성화를 시켜서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직책으로 세워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현실에서는 반드시 화면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이 화면이 지금 분배기가 조금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분배기를 사용해 보는데 그것도 계속 또 오니까 소리는 정상으로 들립니다. 화면이 잠시 꺼져도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그 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분배기를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뜻을 찾아야 돼요. 뜻을 찾아서 이제는 순종을 해야 되지. 그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요. 순종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변화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습니까? 이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셨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 위에 세우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주셨다. 목적.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진다. 순종할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자, 이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현실이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했지?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해라, 또 하나님에서 일하고 사람에서 일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찾아서 그대로 순종을 할 때 되어집니다. 순종. 근데 순종할 때도 여러 가지 순종할 때 그 환경이, 그 현실이 여러 가지 현실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의 현실이 오고 여러 가지 시련의 현실이 옵니다. 근데 현실에 그냥 눌려져서 그냥 사람이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고 뜻대로 순종하는 것도 다 버려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시련이 와도 그것이 너를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너는 그게 오해하지 말고, 너가 너무나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너는 시련이 온다 할 때 막 거기에 눌리지 말고 그 목적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 순종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뜻을 찾아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 뜻을 찾아 순종을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순종을 못하느냐? 그 시련이 껍데기가 너무 참 시련이 너무 강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그 현실이 너무 혹독하고 어려우니까, 또 자기의 비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런 모든 옛사람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이 현실이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해 버립니다.
자기 비에 안 맞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낭망이나 원망이나 불평은 우리가 현실을 만났을 때 그 현실이 너무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또 그것이 시련이 오니까 막 그게 사람이 획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생각하기로 이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거기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 뜻을 찾아 순종할 때, 그때 사람이 변화가 된다. 그때 변화가 됩니다. 시련이 왔을 때, 시련 속에서 순종할 때 변화가 되고, 시험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그때 순종할 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불 같은 그 재련소에는 불이 있어야 그 잡티를 다 없앨 수 있고 온전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여러 가지 면을 다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현실은 여러 가지 시험이요, 여러 가지 현실이요, 여러 가지 또 그냥 시련 같은 혹독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하여 구비한 사람 만들기 위하여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거기서 원망이나 낭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것이 차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낭망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나갈 때 그런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나갈 때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나고 이런 여러 시련을 만날 때 바로 불평부터, 바로 원망부터, 바로 낭망부터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도 모르고 이때 순종할 때 그때 사람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직책을 세우게 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냥 상대를 해버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도 이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만들어서 나를 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셨다. 온전한 사람 만드는 목적을 위해서 주셨다.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다. 이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현실이 여러 가지로 줘야 되고 또 시련 같은 이런 어려운 현실이 줄 때 그때에 순종할 때 변화가 됩니다. 그때 순종할 때 변화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상에 여기지 말고 이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런 시련이 있는데도 순종할 때 그것을 인내라 그런다. 어려움이 없을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순종하는 인내를 해라. 거기 인내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을 인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계속이라 그러고 인내가 무엇을 만든 데입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즉 순종, 계속의 순종. 여러 가지 혹독한 시련이 와도 계속 순종할 때 그때 사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련이 굉장히 좋은 거다. 시련이 왔을 때 순종할 때 인내가 되고 인내 때 사람이 변화되니까 만약에 시련이 안 오면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안 오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늘 좋고 시련이 참 좋다. 이것 때문에 여기서 순종할 때 변화가 되니까 참 이거 좋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시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시험을 주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시험을 주면 기뻐하고 감사하지. 그게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내가 찡하니 뭔가 내 구미에 맞고 육체에 이 사람은 다 옛사람은 육체에 맞는 것을 좋아합니다. 육체에서 손해가 되는 것은 무조건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가 어찌 되든 육체를 잘 이용해서 우리의 영이 되도록 즉 신령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사람 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 육체의 비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니까 우리가 오해 말고 항상 나는 여러 가지 시험이 내게는 참 복된 거다.
또 혹독한 시련이 내게는 참 복된 거다.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